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일어설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용기와 소망, 기쁨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사도행전 27장 27절에서 44절, 사도행전 27장 27절에서 44절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성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굉장히 세부적으로 바울의 표류기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입니다. 그 곁에는 누가가 함께하면서 이 기록들을 써 내려갔겠죠. 누가는 왜 이 기록을 이렇게 세세하게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바울이 무언가 능력 있게 바다를 잠재우거나 기적을 일으켰다면 해석이 쉬울 텐데 이렇게 고난과 환란이 계속되는 항해와 표류기임을 볼 때 어떤 의도가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말하고 싶었던 것이죠.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큰 기적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도 어떻게든 역사하신다라는, 약속하신 건 성취해내신다라는 그 과정을 말하고 싶었던 것이고, 그것이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 성령 행전이다 말하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죠. 27절부터 32절입니다.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 저리 쫓겨 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닻을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표류한 지 14일째입니다. 유라굴라 태풍을 말미암아 한없이 배가 떠돌아다녔죠. 그러다가 육지 근처로 우연찮게 다가온 것을 깨닫고 무트로 가고자 합니다. 닻을 한번 내려보니 20길, 즉 수심이 37m 정도 된 것을 확인합니다. 또 잠시 후에 다시 내려보니 15길, 28m 정도로 수심이 얕아진 것을 확인합니다. 조금 더 들어가면 배가 바닥에 닿을지도 모르니 지금 밤이니까 날이 새면 어떤지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드디어 표류가 끝날 기미가 보이죠. 그러나 또 다른 어려움이 닥칩니다. 선원들이 그 하루를 기다리지 못하고 표류하다가 또 다시 배가 표류길을 떠나면 죽을 것 같으니 도망치고자 구명 보조선 거룻배를 내리려고 합니다. 이에 바울이 백부장에게 요청을 해서 선원들을 설득해서 다시 끌어올 것을 말하죠. 여러분, 굉장히 흥미진진하지 않습니까? 성경이라면 신의 이야기, 구원에 관련된 은혜로운 이야기로 채워도 모자랄 것 같은데 누가는 데오빌로라는 한 사람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왜 이런 이야기를 가득 채우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27장과 28장 두 장 속에서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을 보고 있죠. 그렇게 사도행전이 끝납니다. 이 두 장 동안 표류하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그 뒤에 로마에서 지내는 이야기는 짤막하게 남아 있습니다. 게다가 그 전에 바울이 재판받는 과정까지 더하면 바울이 전도를 열심히 해서 사역을 해서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얻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이야기처럼 흘러갔으면 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실망으로 다가옵니다. 오히려 1, 2, 3차 때는 놀랍게 역사하는 전도 활동이 이뤄지다가
그 이후에는 계속 이렇게 고난과 환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힘들어하는 바울의 모습이 목격되기 때문이에요.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신자의 삶이란,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것은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는 것임을 말해주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로움과 우리의 피와 땀과 눈물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우리의 눈물을 사용하신다는 것, 그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한 유명 작가가 있다고 볼게요. 화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붓칠을 더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보십시오. 나중에 어디에 가서 내가 이 작품에 참여했었노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작품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신 것이지요. 우리의 고난과 아픔과 슬픔과 번뇌가 이 엄청난 놀라운 의미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사역보다 사업이나 개인적인 일이나 다른 것에 눈길을 돌린다면 이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겠죠. 하나님을 중심으로 가보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을 위해서 보장하시고 책임지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바울의 이 여정처럼 말이죠. 32절부터 38절 마저 보죠. 날이 새어가며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0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바울이 백부장에게 선원을 붙잡으라고 명령을 했었죠. 이번에는 표류하는 동안 음식을 절제했던 것을 풀자라고까지 말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4일 동안 안 먹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정기적으로 먹지 못하니 육신은 굉장히 궁핍해 있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보기에 이제는 먹어서 힘을 내서 무트로 이 육지로 올라가야 될 절대절명의 시기이기 때문에 바울은 음식을 먹고 힘내자라고 하는 것이죠. 이에 바울은 음식을 두고 기도하면서 상황을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처음에는 바울의 말조차 듣지 않았던 선주 선원 백부장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바울이 276명의 목숨을 붙들고 인도하는 선장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신자, 우리 교회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왜 교회를 비판합니까? 교회가 본래 빛의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는 것이 때로는 비정해 보이고 비합리적이고 비인격적으로 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질타도 있는 겁니다. 권한이 있으니까 그 권한에 대한 의무를 되묻게 되는 것이죠. 교회는 세상의 빛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 비판받는 것이 오히려 당연한 처사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위치가, 우리의 역할이 명예롭고 또 빛으로서 놀라운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바울처럼 우리가 점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감으로 고난을 겪고 겪을수록 마침내는 세상의 리더로서 우리가 설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돈에 휘둘리지 않고 부동산에 휘둘리지 않고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휘둘리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묵묵히 걸어가는 그 태도 속에서 세상은 우리를 따라오게 될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그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보고 배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39절부터 44절입니다.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춰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나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 도망갈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니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을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날이 밝으니 항만이 보이고 정상적인 육지가 항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어려움이 옵니다. 쉽지가 않아요. 뱃머리는 모래밭에 박혔고 뱃 후미는 파도에 부서지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로마 군들은 바울과 함께 로마로 호송 중인 다른 죄인들이 도망갈까 하여 그 자리에서 죽이고자 합니다. 그러다 백부장이 바울까지 같이 죽일까 하여 그 군인들을 막아서고 힘을 합쳐 육지로 다들 헤엄쳐 가자고 합니다. 다행히도 모든 사람들이 상륙하여서 구조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로마행, 아무 일도 없이 가도 고생길인 이 죄수로서의 그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태풍을 만나게 하시고 이리저리 표류하게 하시고 알지 못하는 항구에서 굶어 죽을 뻔하기도 하시고 그 속에서 온갖 어려움과 그리고 환난을 겪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점점 바울은 이 276명의 구원자가 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보배를 가진 질그릇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의 표상으로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의 가정, 구원의 직장, 구원의 일상이라는 배가 만들어질 줄 믿습니다.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고 섬기시고 사랑하십시오. 어느샌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많은 이들을 구원해내는 놀라운 역사 우리 인생을 통해서 이뤄내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어떠한 방향과 판단과 결정, 생각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지 이 말씀 속에서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실천할 수 있는 용기 허락하여 주시고 확신할 수 있는 용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